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1월 9일 토요일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9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9편 요 며칠 동안 같은 구절을 읽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송가 42장이나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송가 56장 그리고 정성원곡 많은 물소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시다. 희미한 희망을 품지만 강렬한 절망으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시간들입니다. 안정과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그것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는 분명하나 그 길에서 만나는 허다한 불확실로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세계에 더 강력하게 소리를 발하십시오. 두려움과 절망, 불신앙의 우레소리를 발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 말씀 묵상 열왕기상 2장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느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은 진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때 후손들에게 남길 진실한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심을 믿는 것이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윗의 생각에 인생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규범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모세율법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입니다. 법률과 계명은 너희는 뭐뭐를 하라는 말이나 너희는 뭐뭐를 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를 제시합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율례는 과거의 신앙적 풍습에 따라 형성된 법률적 관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서약이나 맹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충고 형태로 전달되게 된 법률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와 해석을 포함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나 전쟁 행위를 지배하는 율법과 같은 특별 지시, 예배 행위를 위한 제의적 규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둔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유언이지만 이는 또한 주의 길이기에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유언으로 받아들이면 유익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크고 강할 것이기에 장부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급으로 후손의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현실이 힘들어도 버티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물은 삼중 자망이었을 것입니다. 자망은 바다나 호수에서 물고기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입니다. 물고기가 지나다가 그물에 말리거나 그물코에 걸리도록 해서 잡습니다. 삼중자망은 이름처럼 세 개의 그물벽으로 만들어집니다. 양쪽 바깥에 성긴 그물 사이에 촘촘한 중간 그물이 있어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보통 5묶음으로 이루어진 삼중자망을 밤새 깊은 물속 물고기 떼가 다니는 길목에 내려놓고 50 내지 100kg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여타
기존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같은 소박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 간의 질적인 차이와 무한한 간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정체성이나 지위를 말하지만 그 말을 사람을 위한 어부라고 읽을 때 사람 낚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어 남을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당연히 제자들도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글자를 모은 그리스어 이투스, 곧 물고기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어부가 되어 사람을 낚는 방법은 당신이 친히 사람의 먹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먹이로 내주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꽃같이 희디흰 의의 결정체이신 주님이시여, 당신 앞에 나 자신을 추악한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기 비하를 허락하옵소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